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과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은 모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그 일정들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대 군인들이 올라왔고 거기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 잠시 갇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사전 신문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금요일 이른 아침에 정식 회의를 통해 예수님의 혐의를 최종 확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마치고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소환이 됩니다. 이렇게 안나스, 가야바, 지하 감옥, 사전 신문, 산헤드린 정식 재판, 빌라도 법정, 헤롯 법정으로 이어지는 이 숨가쁜 일정은 6시간 혹은 7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많이 지쳐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혐의를 3가지로 압축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혐의 3가지를 압축해서 그들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군중을 선동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로마의 세법을 위반한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 말은 결국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혹시 있을지 모를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로마 당국과 빌라도를 앞세워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3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씀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원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말은 네가 방금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법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노련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재판관의 함정 질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나는 그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노련하고도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앞으로 보시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3번이나 선언합니다. 우리는 사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과 광기 어린 유대 군중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불행한 사건 뒤에는 반드시 그 배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는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힘과 권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배후를 캐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대단히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배후를 밝히려고 했던 저널리스트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음지에 있는 어두운 세력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성난 군중들일까요? 이 십자가 사건의 진짜 배후는 이들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탐욕스러운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제 뒤에도 성도 여러분 뒤에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세력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신과 분냄과 원망과 이간하려는 마음과 그리고 오늘 이 사태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우울한 그 모든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온다면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저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더 강하게 압박해오는 유대인들을 보며 움찔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발언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로마 황제의 권한을 받은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군중들이 이렇게 워낙 세게 나오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만 의지하면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들이 도덕성과 정의를 강조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나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과거의 그 행적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빌라도가 유대 사회에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는 유대의 군중들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빌라도 총독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10년간 통치하면서 그다지 평가가 좋지 못한 그러한 총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자질은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역사가였던 필로는 이 빌라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며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처형을 시키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아주 귀찮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폄하하며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적 수완만큼은 탁월했기 때문에 신념과 원칙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기가 막히게 알고 처리하는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빨리 유대인들에게 넘기고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재빠르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배우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얄팍하고도 가벼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말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그때 머리 쓰며 눈치 보며 쉽게 원칙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같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뜻을 세웠으면 우직하게 가십시오. 한번 결정하였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빌라도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한 번 더 선언하면 그는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치 논리로만 보다 보니까 결국 빌라도는 잘못된 최종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겼던 빌라도처럼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시기를 미루지 마시고
옳다고 여겨지면, 지금이라고 믿어지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의식하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언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했던 것들을 차마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모든 현실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직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고 전 세계가 손가락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모두가 대한민국을 거리를 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질병과 싸워 갔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고 은폐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투명하게,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갔을 때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며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이기고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오늘 바로 이 시간 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